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6절.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고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가슴 뜨겁게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 고난 주간만 되면 아파, 이상하게. 그래서 이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됐는데요,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은혜롭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의 장면이 오늘 앞부분의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가늠한 여인을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이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인생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빛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11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시는데 믿어지시나요?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을 여러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그리고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그 어둠의 인생은 결국은 멸망과 심판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참 어두운 가정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이 참 이런 사랑을 받을 수도 있구나, 참 사람이 이렇게 이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참 그런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고,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사람 되시오,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사람 만나면서 그리고 우리 장모님 만나면서 그러면서 사람 됐습니다. 예, 사람을 하나 만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데,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빛의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나안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날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 일을 매일마다 하는데 빛 가운데 교제라고 하는 걸 한답니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빛 가운데 교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가,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 지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고 말을 어떻게 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고 서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님, 오늘 형제님의 얼굴빛이 참 어둡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잘못 살았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함께 점검하고 함께 나누면서 내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빛 가운데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빛 좋습니까? 빛이 싫습니까? 빛은 좋죠. 우리는 누구든지 다 빛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내 뒷모습까지 남이 모르는 은밀한 것까지 비추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부분들을 여러분 자신의 것을 꺼내놓고 드러내는 거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드러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어둠을 끊어내고 어둠의 일을 물리치고 그리고는 다시는 어둠과 은밀한 죄를 숨기고 감추고 살지 말라고, 그 삶을 드러내어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숨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감추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건 아무도 몰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 그를 쳐서 죽여서 정죄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여인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는 어둠의 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일을 다시는 걸어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밝은 부분도 드러내어야 하고 어두운 부분도 드러내어야 하고 은밀한 것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어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빛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 가서 보세요.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어둠은 조금도 없으십니다. 죄의 일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인데 주님은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핍박과 모든 그 고통을 다 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냐 말이죠. 전능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여러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그 길을 들어가시냐 말이죠. 우리를 어둠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어둠의 자녀로 우리를 둘 수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얘기해요. 13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옆 사람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꼭 붙드시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집니까? 깨닫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들은 여전히 빛이신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신데도
어둠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의 삶에 조금도 어둠의 일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수가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움이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핍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일은 조금도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은 빛 가운데 우리를 훤히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고집과 편견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 판단과 내 경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어둠의 일, 빛이신 주님이 앞에 계신데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니 이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여러분, 이들에 대하여 주님은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하냐면 죄 가운데 죽을 인생,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래요. 주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전히 생명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사모하고 생명의 빛으로 내 삶을 날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어둠 가운데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어둠의 일을 여전히 행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죄 가운데 죽을 인생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주님을 믿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대요. 죄 가운데서 죽는 자가 여러분 멸망당하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살면 됩니다. 옆 사람과 주 안에서 삽시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해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찬을 하는데 성찬식이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나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 나에게 날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주님, 날마다 나에게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게 성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